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그 곡식 베는 자들이 또한 보아스에게 그와 같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니까 축복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축복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축복을 이어가고 축복을 생산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저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에게든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지 축복의 말을 전하여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하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큰 은혜를 힘입고 그의 가정을 세우고 그의 가문을 세워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됩니다마는 누가 그 아침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 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하루의 한 날이 소망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스미스라고 하는 아이가 아주 특수한 병에 걸렸습니다. 다쳐서 피가 흘러도 화상을 입어도 아이가 울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잘 참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쳤는데도, 피가 흐르는데도, 화상을 입었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고통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귀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삶들을 진지하게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통 또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하나님은 빵 대신에 가끔 벽돌을 던져주실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을 다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감사함으로 받아 주춧돌을 삼아서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주느냐 벽돌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교훈을 남기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야말로 아무런 걱정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한 가지의 불행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을 대하는 태도를 따라서 네 가지 인간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비관형, 둘째는 운명형, 셋째는 전투형, 네 번째는 창조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강에 홍수가 범람하여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가 끊어졌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럴 때 비관형은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내가 강 건너 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비관적인 그 삶에 모든 분노를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쏟아놓는 그런 삶의 행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형은 팔자타령을 하면서 건널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별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투형은 그래도 한번 헤엄쳐서 건너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어쩌면 무모하게 도전해 볼는지도 모릅니다. 창조형은 이런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느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는 이런 불행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튼튼한 다리를 만들자,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다리를 만들자, 이렇게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행이라는 그런 요소를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내가 불행과 원망과 비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은 굉장한 불행의 운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추수터가 되어서 밭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밭도 없고 곡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때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그의 운명적인 불행 속에서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그의 며느리였던 룻은 창조적인 생각으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에서도 옛날에는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쿼턴스, 지능지수만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IQ가 뭐 120이다, 130이다 이렇게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을 아주 우수한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지수, EQ, 이모셔널 쿼턴스를
또 강조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좋아야 돼. 일을 하는데 혼자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회사의 유익을 가져오고 기업에 덕을 끼쳐준다. 그리고 이 지성과 감성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더 발전해 간 것이 CQ입니다. Creative Quotient, 창조 지능.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소위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창조 지능, 이것이 얼마나 창조 지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보더라도 무언가를 발명해낸 여러분 그런 천재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엉뚱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일상적으로는 전혀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창조적인 이런 생각들이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발명해내고 인류의 발전에 공헌해 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도 이와 같이 IQ에서 EQ로 CQ로 계속해서 점점 플러스의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창조적인 지능, 창조력,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루시 반응했던 자기의 삶의 불행에 대해서 반응했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밭에 나가서 이석을 죽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허락을 받아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치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나서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을 다친 꼴이요, 다리가 끊어졌다고 팔자 타령하는 모습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솟아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강청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나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라고 시어머니에게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전진시켜 나가는 이런 삶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비가 나고 자포자기하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먹으면 아내를 두들겨 패. 그리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콜록거리고 있고 새빵살이를 겨우 하는 아주 가난한 집이야. 근데 이런 집에서 아이가 하나 임신을 했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용감하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교수님이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토벤은 그의 삶의 환경이 너무도 지독하게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지병인 폐병으로 죽었고 그는 11살 때 극장가를 돌면서 국을 해야만 했습니다. 30세에는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인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의 이 모든 불행한 조건들을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함으로 악성 음악의 아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별명이 붙여질 만큼 큰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토벤이 썼던 작품 가운데 유명한 운명교향곡 제1장을 보게 되면 다다다단, 여러분 잘 아시죠? 운명의 두드림으로부터 운명교향곡 1번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승리의 환호, 승리의 기쁨으로 그 운명교향곡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토벤은 마치 운명교향곡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같았다, 자기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곡으로 만들었다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불행한 가정, 부모의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그 자신도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도 결단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결국에는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의 삶을 이 곡에 담아서 작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고통을 이기고 기쁨을 맛본 위대한 음악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나아가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가 가졌던 신앙이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하여 자기를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신앙의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나의 모든 인생의 불행에서 나를 구출하여 나로 하여금 신앙의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 안에 이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이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고난이 신앙을 만나면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고난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이 고난을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 곡식들을 알뜰하게 다 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추수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추수하는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타국인들이
그 추수하는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거지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웃들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거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은 특별한 구제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의 당연한 사회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실천해 오게 되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떤 면에서 베들레헴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도 못하였고 자식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런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룻에게 드디어 소망의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룻 2장 3절로 4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 밭이라,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집에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그의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운명 앞에 좌절하지 않고 신앙으로 이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룻의 희망이요, 무너진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소망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는 기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없는 것 같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볼 신앙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고난과 불행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위하여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드디어 모든 어둠의 고통이 그의 삶을 다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되고 마침내 소망의 밝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요 소설가인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단체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오는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함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다가 새길을 만나서 좀 더 편하게 가려고 갑니다. 처음에는 길이 훤하고 넓어서 좋아 보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좁고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 홍수를 만나서 그 길이 다 막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가 날이 새기를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 절망이라는 무서운 거인이 지하실 감옥에 가둡니다. 매질을 당하여 초죽음이 되고 자살하라고 사익을 주지만 거부하여 버립니다. 다시 날이 밝으면 찢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밤이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크리스천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있다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고생하다니 하고 언약의 열쇠를 꺼내어 감옥문을 열고 절망의 성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절망만 있는 환경 가운데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잡으니 열지 못하는 열쇠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여러 종류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찬란한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아픔과 눈물을 씻어내고 어둠을 쫓아내고 극복하게 되고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이 소망의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지의 불행이라는 그 고통과 눈물과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또한 해답이 있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깊은 신앙의 경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